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동해안에 있는 정동진에 가서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소원을 이야기하고 복을 비는 그러한 모습들을 흔히 보았는데,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그것도 이제는 할 수 없는, 또 해도 별거 없어요. 아무리 태양을 바라보고 복을 빌어도 어제 떴던 태양이 오늘 또 뜨고 내일 또 뜨는데, 정월 초하룻 날 뜨는 태양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뿐만 아니고 이러한 방법으로 그와 유사한 종교적인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나의 일생 결산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귀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 과연 나는 새해 어떤 목표와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님들은 새해를 맞이하며 어떤 바람들을 가져야 할까, 이러한 문제를 한번 한 주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자기의 최대의 소망을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번 첫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소원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새해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소원하는 것들은 가족들의 건강이 제일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아픈 데가 생겨나고, 또 여러 질병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건강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원들도 기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우리가 소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아버지처럼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녀들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부모를 닮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성품을 아버지처럼
아버지와 같이 닮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손톱 모양까지 지 애비를 닮았어요. 참 희한해요. 어떻게 그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처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놀라운 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 우리의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는 자비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누가복음을 받는 수신자가 율법에 능한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35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는 매우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명령은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실천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36절의 자비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은 종교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합당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만 어떤 편견을 가지고 무분별하고 성급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삼가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비판이라는 말은 습관적인 비판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을 보면 누구든 그를 비판하고 잘못을 찾아내어 정죄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고 듣는 지적질과 같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재판관으로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태도를 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분별력을 가져야 하지만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나 판결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도 넘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또 원래 모든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할 흉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사람에 나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비판적인 자세보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가능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간단한 한마디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라. 새해는 좀 많이 줄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 명령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선물을 주라는 말입니다.
받기를 바라기 이전에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행동으로 구체화시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유전자 속에는 항상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자 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에는 주는 데 주력하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꼭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선물만이 아니라 먼저는 영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하반신 장애인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할 때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사람들에게 날마다 구걸해서 먹고 살고 그랬던 이 불쌍한 하반신 장애인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슬픔당한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는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한 복음을 선물로 줘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 1,000원 식당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 아내하고 나눈 바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은 1,000원 식당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돈을 안 받고 그냥 밥을 주게 되면 꼭 얻어먹는 그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1,000원만 받고 사람들에게 식사를 따뜻하게 맛있게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식당을 한번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정말 보람된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한 본문 3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갚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분명하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그 이상으로 주신다는 말입니다.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다가 미얀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아서 국내에 들어와 계시는 선교사님을 제가 요 며칠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국내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분이 제빵 기술이 있습니다. 빵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선교사로 들어갈 때 그 기술을 배웠는데 그 빵을 만들어 가지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도를 하니까 그 교회에 저 여주에서 지금 그 봉사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한 15명 나오는 교회가 지금 한 40명 출석을
하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성교사님이 빵을 만들어서 저희 집에 한 박스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의정부에 사는 친구한테 그 빵을 몇 개를 싸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빵이 맛있다고 그 성교사님에게 후원금으로 10만 원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그 성교사님한테 보내드렸죠. 그 성교사님은 그걸 가지고 밀가루 사고 설탕 사고 우유 사고 계란 사고 해서 그 이 빵을 또 만들게 계속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도 갖다 주고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 갖다 줍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빵을 만드는 일이었고 선교지에는 못 가지만 국내에서 그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좋은 열매들을 거두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희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 가정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조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저희 집에는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요 며칠 전에는 동역자 만나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 동역자분이 저에게 선물 세트를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해 놨다고 그걸 몇 개 주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저는 선교사님에게도 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또 줄 수 있는 우리 집에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살면서 요즘처럼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느 정도로 주시느냐?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요즘은 다 저울로 달아서 거리들 하지만 옛날에 시골에서는 곡식을 데워서 줄 때 저는 어렸을 때 그 모양을 봤습니다. 이게 뒤에다가 옆에다 손을 대고 곡식을 더 담습니다. 꼭꼭 눌러서 담습니다. 흔들어 더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손을 대고 그 위에다 더 올려서 부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 한 움큼 더 집어서 줍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돈을 주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선 장사가 오면은 생선을 사고도 그 생선 값을 뭘로 지불하느냐? 곡식으로 지불합니다. 쌀을 주든지 보리를 주든지 콩을 주든지 있는 곡식을 갖다 대어주고 그리고 이제 물건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사꾼이 가지고 가서 팔 때에 양이 부족하면 손해된다고 더 퍼줘요. 더 퍼줘요. 그것이 시골 인심이었어요. 워치만 니시가 이런 이야기를 자기 책에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어느 선교지에 가야 되는데 그 선교지에 가려니 여비가 없는데 주님의 이 주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 뭐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마루 밑에 빨래 비누가 한 박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줬대. 그랬더니 어느 손길을 통해서 선교지에 갔다 올 수 있는 여비를 충분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책에 쓴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새해에는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주여 제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도가 조금 발전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누구에게 주어야 될까요?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이렇게 좀 성숙한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복을 추구하고 복을 바라는데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물꼬를 돌려놓으시면 우리에게 콸콸 쏟아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고 전능하신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에는 좀 더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을 통해서 많이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하는 사업이 잘 돼요. 참 잘 돼요 하면서 통장에 50만 원을 넣었어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로 도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은 또 사업을 통해서 아니 요즘 사업이 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된대요. 이야, 요즘 사업이 잘 된다는 건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는 이러한 넉넉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넉넉하게 그들을 포옹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판자가 되기보다는 은혜로운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2022년 올 한 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자비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사람들을 은혜롭게 대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까탈스럽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을 감싸고 위로하고 후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넉넉히 공급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육 간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